이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두 행악자를 통한 회개에 관련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다른 죄수 두 명도 함께 십자가에 동일한 사형틀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본문 32절을 보시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행악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뜻은 법을 어긴 범죄자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악자처럼 안 보이지요. 죄인처럼 안 보이시죠. 사회적인 중범죄자처럼 안 보이시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 속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처형당했다라는 자체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죄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 누가 죽었다, 아,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해. 저 사람은 죄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더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모두가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행악자, 정말 사회적인 범죄자 두 명까지 같이 죽인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진짜 죽어야 할 십자가에 죽을 그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몇 명이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3명이 죽은 겁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양옆에 있었던 자들이 강도였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두 강도가 자기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하는 대화까지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인데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중에 어느 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른편입니까? 왼편이십니까? 예, 오른편일 것 같지만 성경 어디에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 이상하다. 오른편이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은 오른편에 구원받았다, 왼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는 자 반대편에 있는 자가 구원받았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읽지 않고 성경에 있는 다른 내용을 투영시켜서 오른쪽일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고 내가 유추한 그 오른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한 탓에 오른쪽의 강도가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대신 다른 본문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 양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럼 두 행악자 중 구원받은 그 한쪽 행악자는 어떻게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행운도 이런 행운이 없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 불과 몇 분 전에 예수님을 딱 믿고 천국에 쏙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행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대로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다 하고 천국은 실수 없이 들어갑니다.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딱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한쪽의 행악자를 보면서 혹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혹시 부러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먹을 거 안 먹을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조금의 실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쏙 하고 들어갑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부러워했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은 정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죽기 직전에 일평생 살아오면서 굳어진 자신의 생각과 마음, 자신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임종의 순간이 다가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끝까지 돌아가시면서도 고집을 피우시면서 그렇게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전체를 끌어안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죽음 직전에 보면 사람이 완전 바뀔 것 같지만 그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살아왔던 고집스러운 끝까지 끌어안고 그렇게 인생을 마쳐지게 됩니다. 죽음 직전에 사람이 바뀌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결심하면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설혹 임종 직전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고 돌이켜 회개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제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 때때로 이런 급한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전화나 하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께서 곧 임종하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급하게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 하든 뭐든 일을 일시에 접고 성경책 하나 들고 찬송가 하나 들고 기도하면서 부탁받은 그 가정에 차를 타고 급하게 갑니다. 그 가정에 도착하면 누워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이 계시죠. 아니면 요양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 가면 누워 계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래 가서 간단하게 이제 무슨 일이냐고 여쭙고 또 어머니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고 이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누워 계신 고령의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른 신체 기능은 많이 약화되셨지만 대체로 들으시는 청력은 좋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워 계시는 환자의 어르신의 상태를 보아가면서 구원과 관련된 가장 핵심되는 요절을 크게 천천히 읽어가면서 환자를 살핍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은 말씀들을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릴 때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누워 계시는 분의 얼굴이 오른쪽 방향이면 제가 오른쪽 방향 앞에 가서 얼굴 앞에서 천천히 성경책을 읽어드리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왼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분은 잠시 계시다가 고개를 어떤 쪽으로 돌릴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갑니다. 어르신 보시기에 편하시도록
오른쪽 앞에 잘 보시 눈을 마주치면서 오른쪽 가서 다시 성경을 읽어드리고 복음을 천천히 전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개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왼쪽으로 또 갑니다. 어르신 이렇게 하면서 다시 거기서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면 숨 쉴 힘도 없으시는데 고개가 다시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또 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르신 또 하고 이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몇 번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이제 비장의 카드를 딱 냅니다. 비장의 카드는 바로 이겁니다. 어르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전해드리는 이 복음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복음을 듣고 선택하시는 것은 어르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어르신 보시기에 편한 상태로 오른쪽에 얼굴이 있으시면 오른쪽 가고 왼쪽에 있으면 왼쪽 가는데 다시금 그 위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개가 안 움직입니다. 어르신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어르신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해드리면 고개가 안 움직이세요. 그리고는 속에서 고민하는 그 내면의 고민이 얼굴 표면에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저 젊은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믿어줄 건지 안 믿어줄 건지 고민하는 그 내면의 갈등이 얼굴 표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제가 오른쪽으로 가면 참 오른쪽에 얼굴이 있으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그럼 얼굴이 다시금 왼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제가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오른쪽으로 돌리거든요. 제가 또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어르신들은 그나마 기운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하세요.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마지막 비장의 카드 어르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세요. 이제 제가 떠나고 나면 진짜 복음을 못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하면 기운이 있으신 어르신들도 하시던 어르신들도 고개가 안 돌아가요.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직전에 복음을 전하면 누구나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이 다가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임종 직전에 그분께서 누워 계시는 어르신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죄를 지은 후에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언제 해결을 해야 하는지 점점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회개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기 직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지는 그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적시적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도 지금도 젊지만 청년 때 학생 시절에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려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누구나가 그렇지요. 불편한 것은 하기 싫지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해야지. 죄를 한꺼번에 싹 모아 놓습니다.
이런 죄도 모아놓고 저런 죄도 모아놓고 이런 죄도 모아놓고 어제 지은 죄도 죄를 한꺼번에 싹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한꺼번에 싹 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며 하나님 섬기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개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내가 잘못했는데 나의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 회개가 터지지 않습니다. 뉘우쳐야 되는데 생각만 있고 가슴으로 그 영혼 가운데 회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죄를 지어서 그 양심이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회개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그때그때 하는 것이 회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처럼 회개는 한꺼번에 몰아서 회개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는 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 회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기 직전 몇 분 사이에 회개하여 구원받은 그 강도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운이 좋고 자신의 의지대로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도의 이면적인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회개가 된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가 회개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는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죄가 깨달아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양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 가운데 역사를 하신 결과입니다. 바로 그때 죄가 깨달아졌다면 회개는 언제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때는 늦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은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영혼은 정말로 회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하듯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있는 두 행악자에게 동일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옆에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그 행악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강도는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갔지만 한 명의 강도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므로 천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두 행악자가 이렇게 있죠. 두 행악자 삶은 동일하게 그동안의 삶은 살았을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고 왼편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고 이 두 행악자에게 인생을 마쳐지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때 회개한 강도는 하나님 나라 들어갔고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곳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천국은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샤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상쾌함을 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요. 그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면서 새 마음 싹
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 그대로 있지만 회개하면 용서받은 의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깨달아질 때마다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두 행악자에 동일하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일도 살고 한 달 뒤에도 살고 1년 뒤에도 살고 10년 뒤에도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선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 예수 믿는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상쾌하고 우리 영혼이 기쁘며 구원받은 기쁨을 오늘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기회 주실 때 적극적으로 회개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